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금하신 행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설교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대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7번째 설교는요, 유다의 심판의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따라가서 회복도 함께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죄를 설명할 때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우리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심판이 어린 아이에게나 여자에게나 임신한 여자에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희로애락이죠. 이런 것들이 다 끊쳐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 있으면은 완전히 남한국이 심판을 받잖아요. 종국사적 종말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올 때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서 자녀를 낳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녀를 낳으면 고생한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니까 땅에 그대로 퍼늘어져서 거름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분토가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데 필요한 사랑 이런 것들, 인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 빼들어가 보고 나니까 없으니까 이제 여기 초상집에 들어가서 슬퍼하거나 죽음을 대한 애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럴 시간도 없고, 마지막 되면은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6절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왜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이웃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됐고, 심판이 준비됐다 이야기해도 끝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건 슬퍼한단 말이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나면 친구들이 가서 그래 마음 풀게 이렇게 하면서 대접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삭막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서 이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그걸 슬퍼할 일도 없다, 끝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상징으로 설명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지 말라. 그게 아이가 네 눈앞에 죽는 걸 보고 니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으니까 슬픔이 더 커져가는 거죠. 차라리 그런 관계가 없으면 덜 슬프다 그런 말입니다. 초상집에 슬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유래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잔치집,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는데 가정을 꾸며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마지막에 이제 피할 길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라 하는가 하는 것을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돌리면 되겠다.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설명해주는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살면 되겠죠. 10절부터는요,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란 말이고,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어쨌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예언이 되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다 망했는데 이제 1차, 2차 이렇게 3차 연속해서 공격이 오고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
살아남을 사람 겨우 살아남아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틀림없이 그래 물을 기다, 에레미야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줘라.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율법 안 지키는 게 우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마음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 우리 사람의 예대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다른 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마귀와 우리의 관계.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올라오는데, 마귀를 제외시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마귀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게 죄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마음이 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도리인데, 그 도리를 먼저 우리가 율법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언약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을 등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상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가 좀 정확하게 바르게 관계 설정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죠. 좋게 생각도 안 하고.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바벨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실컷 섬겨봐라. 그 바벨론 신, 그게 듣지 못하는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바벨론 방언으로 한번 들어봐라는 거야.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실컷 두드려 맞고도 뭐 때문에 때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에레미야한테, 목사님 도대체 우리 왜 이래 안 됩니까? 왜 이래 안 풀리고 왜 이래 꼬여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이미 받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생각 모릅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잡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지 말라고 환경을 이렇게 어지럽혀 주시잖아. 그러면 그건 감사한 줄 알고 정리하는 게 이제 회개가 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하면서 뻑뻑 우게 됩니다. 말을 그래 안 해도 생각을 우게 된다고. 참네. 더러면 못 믿겠다고. 더러면 못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요 21절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면은 반드시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해졌죠. 뭐 한다고 멀쩡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갖고 멀리 6개월 동안 걸어가는 그 거리 멀리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70년 동안 있도록 만들었다가 다시 또 돌아올 거 말고 그거 보내놓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을 알기 전에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많이 잘못했구나. 이방에 가보니까 거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구박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소리였다. 그렇죠? 바벨론이 억압에 의해 갖고 계속해서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잡혀온 포로들이. 희귀한 소리, 이상한 언어, 바벨론의 말로 언어로 구박받아 보니 진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네 하고 깨닫게 되고, 거기 있는 신이 많지만 그 신들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은 아니다.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네. 우리 잘못된 거다 하고 철저히 깨닫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70년의 기간 동안에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그때는 나비가죠. 나비들의 글들이 다 취합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39권의 기준한 책들이 거기서 다 모아져요. 자료들이. 그러면 이제 그들이 손에 있었던 것이 인쇄술이 별로 안 좋을 때니까 파피루스 같은 그런 것들을
고향 땅에서 붙잡혀 갈 때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더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고 가서 정신 안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나 마나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우상숭배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해결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율법은 도, 규례, 이거는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제대로 들어온 사람은 교회의 법을 지키려 하겠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지키려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하고 바로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 믿는 게 될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흉내로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이 자기 외모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려니. 이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의 군사를 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마치 짐승처럼 만들어 놓고 사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다.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가지고 만신전을 만들었다. 온갖 신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그 거룩한 땅에 다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져간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이게 죄인 줄 어떻게 알려?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집에, 내 사는 파운다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가도 안 되고.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귀신이 옮겨붙을 것 같아서 안 간다 하지만 안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더러워서 안 가는 겁니다. 더러워서 안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믿음이 확실한데 그거 뭘 두려워요. 그러나 거기 가서 혹 내가 더러움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 더러움을 영향을 미치면 우리 손해잖아요. 그걸 빨고 뭐하러 갑니까? 있어도 집 찾아와가 우리를 괴롭힐 바인데. 두 번째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게 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다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 사람 쪽에서 너무한 겁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똑바로 알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번에 언제? 1차, 2차, 3차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면 이제 이대로 끝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역사적인 고정을 하면서 현 상황을 에레미야에게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유다의 명확한 죄를 설명합니다. 이게 똑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거지. 어리숙하게 깨닫고 대충 이 정도 오면 안 되겠나 하면 이건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이는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샤로 기록해 놨으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항상 눈만 뜨면은 오늘 우리 제단가 한 빌어먹고 어떤 제단이 용하다 카드로 그거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략당하게 하리니 깨끗하게 하려면 점령당해야지 피폐해져 버려야지 그 들짐승들이 보인다 했죠.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회복해서 그 땅에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영원히 타는 불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은 재림의 심판인데 맹렬한 불, 지옥 불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5절입니다.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사람 믿지 맙시다. 목사도 믿지 말고 그러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죠. 바로 믿으려면은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딴 게 있으면은 다른 길을 우리한테 하나님 제시했을 것인데 산에 가가 도 닦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요가하듯이 요가하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요가하면은 반드시 귀신 만납니다. 요가 끝자락에 가면 군달리니가 있거든요. 영성의 세계에서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누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 끝에 가면은요 무하지경으로 넘어가면은 예수하고 석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집으면 6절에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의외란 말이고 그러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빌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은유가 막 끝내준다. 그죠? 우리가 땅에 심기웠는데 어떤 교회에 갔는데 말이야.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양약 같아서 푸른 나무 잎을 내듯이 그 말씀을 빨아먹고 자기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등대 역할이 멋지게 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IMF가 와도 끄떡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 같다. 결실이 그치지 않다는 것은 매년마다 풍년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확 나타나고 화끈한 그런 그 구절보다도 이게 진짜 제대로 우리 마음에 꽂혀지고 이렇게 죄를 떠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 이렇게 돕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 그래요. 하나님이 도울 때 내가 원하는 거 오늘 아침에는요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 짜장면 착 오고 이렇게 되는데 짜장면은 해로우니까 하나님 짜장면 안 주고 밥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밥 먹고 오늘도 밥을 괜히 묻다 가고 주신 것에 대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천국 갈 때까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래요.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원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씻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뭐 회개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어드리면은 원죄나 자범죄에 대해서 속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속하려고 죄 사함의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회개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지고 1년을 유예받아가 내려왔다가 1년 이렇게 해서 1500년 내려왔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하기를요. 시편 51편에 안 가봐요. 51편에 가면은 우리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말이야 최고의 참회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참회의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종이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할 때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51편에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죠. 이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5절에 보세요.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하죠. 우리가 원죄 속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원죄, 죄악이라는 이 원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옛날부터 원하시는 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 구약의 표현으로는 에무나입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에무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에도 지금 에무나에 대한 믿음을 맡은 일에 충성, 진실, 신실로 이해했으면은 믿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아질 건데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로 만들어서 믿음이 엉망되어 버렸어요. 잘 못 믿는 겁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도 안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원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에레미야도 역시 에레미야 17장 9절로 돌아왔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과 관섭하심을.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를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게 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기에 가짜 신앙인들을 자고새에 비유한 겁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나무 알이 있는데 그거가 자기가 그걸 품어갖고 새끼를 만드는데 그 새끼가 태어나면은 자기 엄마 찾아가 버리지 자고새하고 엄마 뭐 가겠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고새는 버릇이 그렇대요. 나무 알이고 내 알과 상관없이 갖다 품어갖고 알을 깐다는 거야.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 정도 되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게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흙에 기록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 에레미야의 사역을 이렇게 자신이 설명을 했습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편안시시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이 그날 빨리 애써 잘 면책하려고 하면 주님 빨리 오셔야 돼 하는데 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그러면 그 바보 아닙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리고 이제 19절로 내려오면 19절부터 이 끝까지는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추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보이는 것은요. 특별한 것을 우리가 내놔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가면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슷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나는 오늘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고 하루속히 내 직장을 바꿔주옵소서 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진실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이래가 안 되고 저 일은 저래가 안 되고 이건 이래가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다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대해서는 편해버리고 지가 원하는 걸 따라가니까 맨날 안식일 걸리고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믿음도 없는 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주
아주 힘들어지죠.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 문에 서서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절 중간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절 중간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면 들은 척만 척 해버렸다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직장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그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5절 후면에 이 성은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만한 직군이 된다는, 물론 그때는 그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인데도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성전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려 하냐면요. 혹 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짐 들고 장사할 거라고 범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를 보면은 가고 싶을 때 가도 제사를 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화를 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게 얼마나 잘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자기 믿음에 간만침 자기 믿음의 정도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업에 걸리거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덩어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직업보다는 하나님 또 다른 직업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도 좀 속이 좀 넓은 신앙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거 하니까 나는 못 가니까 내 신앙한테 시장을 주니까 나 이거 못해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우선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는 있지만은 안식일 범하는 것이 마음에 끝내 걸립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직장을 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대접이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안식일 때문에 그걸 옮기는 겁니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안 베푸시겠나 말이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 하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리로스가 있다 그랬죠.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는 시간의 표현이. 우리의 시간은 24시간 우리 시계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얹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가지. 그렇지 않고 내 시간표에 얹어놓으면 늘 급해요. 그러지 말고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에 있는 과제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 신을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있는 우상들을 내가 어떡하노. 핑계될 수 있고 율법을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노.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그죠? 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오늘 7번째 에레미야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가 아내, 조상집, 잔치집 세 가지 상징으로 비교해서 죄가 돼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원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자금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복되도록 해놨으니까 지금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못 됩니다. 안식일도 반드시 지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킬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